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환인 환국 시대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의 비교인데요. 성경에 예언된 한국의 상고사 또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야벳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에게는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야벳 자손은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세워갑니다. 자, 야벳의 거주지는 바다인데요. 야벳에 대해서 창세기는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바다를 끼고 사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실제 야벳 자손, 즉 백인종들은 거의 대부분 반도나 섬, 바다를 끼고 나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의 터도 그대로 정해집니다. 자, 타락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끼고 사는 야벳 족속은요, 경건, 신앙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대개 바다를 끼고 사는 이들은요, 벗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이 사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벗는 것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악, 나쁜 옷, 미니스커트, 찢어진 옷, 속살이 노출되는 옷, 그리고 나쁜 머리를 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다를 끼고 살면서 익숙해진 벗는 문화와 성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는 셈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셈의 이름의 뜻은 쉔, 히브리어로요. 이름, 명성, 높은 지위라는 뜻이 있는데요. 셈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아들이고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셈족의 이름 뜻 속에 담겨진 축복과 비밀은요, 그들의 후손들의 거소와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셈족의 거처는 신앙적인 영적인 거소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셈족은요, 산에 거주합니다. 산은 위로는 하늘과 통하고요, 아래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는 정신적, 영적 문화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는 높은 정신 문화를 갖고 있었음을 뜻하는데요. 종종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다신론적, 물신론적의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늘을 대표하는 실체로서 태양신,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또한 높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셈족이 만들어냅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요, 셈족의 축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요. 저급한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와 부합되는 여타의 종교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 중에 셈족이 아닌 함족이나 야베 쪽에서 비롯되거나 유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구원 역사의 중요한 기점은 산과 연결이 됩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요, 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 거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 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한 갈멜산, 그 위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시고자 오른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다 산과 연결된 역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노아 후손 중에 첫 번째로 주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자, 셈은 노아의 세 형제 중에 맏아들인데요. 노아가 500세 때에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에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요? 셈과 셈의 후손들이요. 그래서 야벳과 더불어 셈이 노아의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었는데요. 분명 장자인 셈이 이를 주도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셈의 이름이 높다는 것의 직접적인 의미는요, 그 이름이 노아의 후손 중에 첫째로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자, 셈족의 주 거주지는 아시아입니다. 자, 아시아는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국은 70%가 산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7%가 산이고요. 유럽은 20%가 산이고요. 미국은 27%가 산입니다. 아시아는 50%. 그런데 한국만 70%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는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비율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70%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영적 문화와 연관된 산이 곳곳에 있는 곳에 셈족이 산다는 것도 셈족의 축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셈의 자손, 즉 셈족은요, 황인종으로 아시아 등지에 분포하는데요. 셈족은 황색 인종으로서요, 아시아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래 셈 유목민은 북방 중심으로부터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동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수리아 및 유브라데 평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동은요, 동방을 향해서 계속되어 아시아 등지에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셈이란 이름 뜻은요, 그대로 탁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셈이란 이름은 명성, 탁월함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셈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찬송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보시면 실제 그 이름 그대로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현재 셈족인 이스라엘이 탁월을 했고, 또한 셈족 계보인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탁월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한국은 재림,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셈족 중에 두 민족을 탁월하게 하신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세기 유대인들 세계 각 분야에 뛰어납니다. 자, 20세기까지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전 세계 노벨상의 25%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요. 그만큼 탁월한 민족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20세기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들은 최고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 21세기 세계 중심이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20세기 유대인들이 탁월성을 드러냈다면 21세기는 같은 셈족인 한국이 그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사실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 한국이 분단 역사를 종식하고 통일을 이루었을 때 어떤 가능성을 펼쳐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북아시아 중심 시대에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되고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측면에서 이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연결을 해보면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 셈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벨렉의 아우인 욕단은 셈의 축복과 무관하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들 또한 셈의 하나님 찬송의 축복을 계승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욕단의 후손을 우리 민족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독립을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맞춰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는 정통, 혈통 유대인과 더불어서 영적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사건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영적 유대인에 대한 회복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요, 바로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의 모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혈통 혹은 정통 유대인들의 귀환과 더불어서 영적 유대인, 자, 이방인들의 회복이라는 근거를 갖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고요, 영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통 혹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도요,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거짓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카자리안 유대인 혹은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이 내용은 현 유대인들의 분파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도 사용하시는 분으로 주님의 눈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요, 그 땅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적 사건으로 비록 거짓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현 유대인의 분파에는요, 아슈케나즘 유대인, 그 다음에 세파리듬 유대인, 이렇게 또 예멘 유대인, 에티오피아 유대인, 베네 이스라엘 유대인, 코친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마니오트 유대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그루짐, 유후림, 마크레밈, 아바 유다야, 우간다 유대인, 그 밖에도 러시아 유대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유대인,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일본의 아시아 유대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슈케나즘 유대인은요, 현 이스라엘 인구의 약 80% 정도가 되는 아슈케나즘 유대인을 카자리안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카자리안 유대인은요, 기원전에 세워졌던 초기 카자르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10세기경에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진 카자르 왕국은 주변 비잔틴의 기독교와 남쪽 이슬람교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자르 왕은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똑같이 위대한 예언자로 모시고 있는 모세를 선택하고요,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아닌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당시에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유대교인들과 결합했고요, 이를 계기로 유대교는 곧 카자르 왕국 전체로 퍼지면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자, 카자르 공화국은요, 이미 600년 후반에 세워진 카자르 왕국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원래 영토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서쪽과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동부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온 혈통은요, 투르크계 유목민 출신입니다. 서돌고래 일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악마를 숭배하는 기이한 족속들이었고요.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이들의 고대 풍습인 악마 숭배와 유대교를 결합해서 유대교 내에 악마 숭배 사상을 도입한 민족들입니다. 자, 카자르 공화국 키예프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뒤에요, 이들은 유럽으로 흩어져 살면서 부를 획득하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인물이 오늘날 부의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로스차일드가 가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은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도움을 이루어진 일이고요. 현재의 카자리안 유대인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들은 흔히 사용하는 아슈케나즘 유대인으로 부르고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동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일부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살고 있지만요, 인근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유대인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인데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며칠 머문 후에 그곳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열성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소문을 듣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요,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율법 규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괜한 오해 때문에 복음 전파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덜 중요한 것들은 양보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꾸거나 양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곁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곁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게 아니란 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살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곁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